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조직신학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이 문제가 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들이 더 자기 나름대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고, 또 이 성령님을 마치 부리는 영으로,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기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실 사도신경에서의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짧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물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살펴본 대로 성령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은 알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삼위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왜 성자 하나님으로, 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인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성령론을 배우긴 배웁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6학기니까, 대학원이 6학기인데 3년 동안 배우니까 총 6학기인데 6학기를 가지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여러 가지 이걸 나눠서 6가지만 배웁니다. 근데 성령론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책을 정해서 대표적인,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만 대표적인 책을 정해서 그 책을 읽고 리포트도 써오라고 하고 또 시험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따로 배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또 성령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가르쳐 줄 수 있다면 학교에서 배운 거는 아닐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그 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더 할 것이고 지금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교재도 똑같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살얼음을 걷듯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르칠 수 없다, 한 학기 분량으로 잠깐 한 13시간 정도 13시간 정도 성령론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짧죠. 더군다나 학교 다닐 때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기보다는 졸업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다다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실제로 사역하게 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고 따로 책을 보지 않는다면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론이라고 했을 때 구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이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지금 나눠드린 이 짧은 내용이 성령론에 대한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간복음이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이 전부가 아니라 나올 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사도신경에서의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에서 강조하는 성령 하나님이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무게를 뒀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사실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낸 까닭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대속으로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거룩한, 죄가 없으신 단번에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때가 되어서 심판의 주 또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더 안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어디 계시냐? 물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만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내주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정확하게 구원과 심판을 가르게 되는 우리의 증언자가 되셔서 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증인으로 우리를 대변해서 마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쭉 심판대 앞에 섰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대로 한다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는 구원, 누구는 심판, 이 기준들이 성령님께서 얘는 증언해 주시는 거죠. 얘는 믿는다, 얘는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심판과 구원이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릅니다. 그럼 다시 세 분이 한 분이 되느냐? 아니면 세 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느냐?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몇 년 있다가 얼마 후에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로 그 믿음과 동시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의 시작이 되고, 이것이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고, 흉내내기처럼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주여 주여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엄격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아무리 믿는다라고 말하며 뭐 성경에 있는 지식 이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그래도 구원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실 분이 그 성령님인데, 그러면 조금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만나볼 수 있고 내가 확답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답을 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상징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십자가에 달렸으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지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다면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사실 그건 없어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크면 더 좋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긴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은사로 설명하고 이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건 맞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모든 나무가 그렇듯이 모든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요.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간에 일단 나무로 열매를 설명할 때에는 나무니까 그 나무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일단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맺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늦고 빠르고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구하라고 했을 때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가르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한 사람을 구원 가운데, 영생 가운데 인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이 시간 나와서 함께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사도신경이 우리하고는 조직신학 그러면 굉장히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이미 다 외우고 있고 또 자주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멀지 않은, 같은 조직신학이라도 멀지 않은 친밀감이 있는 교리의 말씀들이어서 이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으로 이동을 해서 매주 고백하는 다음 문장인 짧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관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또는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들, 그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한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이 성령론 또는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성령님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많이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어떠한 능력을 받고 또 그 능력으로 어떠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셨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요, 당연히 역사하실 능력이 있고 충분히 권세가 있으시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바통을 터치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성령님을 에너지와 같은 능력으로만 인정을 해서 성령님 그러면 능력을 달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 오기도 했고, 또 성령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들, 이 은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다 성령의 은사로 연결을 해와서 마치 성령 그 은사의 보따리 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보따리를 열고 푸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처럼,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게 가장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면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성령의 불 받으라. 이게 주로 단골 메뉴였어요. 기도원에 가면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청년회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불 받으라는 기도원이 참 많았어요. 집회에 참석해 보면 그 오시는 부흥 강사 분들이 불 받으라 또는 성령 받으라 이 얘기를 많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성령 안 받은 분이 여기 있을까 싶어요. 기도원까지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기도원까지 올 정도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일단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분인데 성령을 또 받아요? 성령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더 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내가 받은 성령은 작고 더 큰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건가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앞에서 성령 받으라 또는 불 받으라 하고 했을 때 마치 이것을 그 앞에 계신 분, 강사님이나 부흥사분들이 마치 이것을 주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하고 마치 본인은 본인을 통해서 마치 성령님이 나가는 것, 성령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다면 기도원에 갈 수 있죠. 기도원에 가서 그런 것들을 대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갔다 오며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마치 그것이 더 좋은 것 마냥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기도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에 휩싸여서 자칫 교회를 떠나가거나 교회를 어지럽힐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기도원으로 가시라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기도원의 역할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에 많은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역할도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기도원에서도 은혜를 받겠지만 가장 우선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게 먼저여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맨날 기도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집 떠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겠다. 이것도 큰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에너지라고 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페이지 보시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세 번째, 이건 순서상 그런 거예요. 순서상 3위이지 1위, 2위, 3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언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1위, 2위, 위격이라는 얘기죠.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세 번째라고 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동격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다 동격입니다. 동등하시고 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한 뒤에 곧이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일 만큼 성령님은 명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들 중에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온누리 교회가 사실은 뭐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큰 교회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은 사실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신학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 때에는 가르칠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처음 우리나라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처음에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 학교가 세워졌을 때 교수진들은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사실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만 신학적인 부분들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가 이제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채워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커지면서 이 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셨어요.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근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이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것이 그것을 혼자 감당이 안 되시니까, 또 몸도 연약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 교육자들을 통해서도 하셨지만 장로님들에게 이 일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라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교리적인 이런 부분도 장로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계실 거예요. 건대 쪽의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인데 또 온누리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해요. 세미나식으로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누리교회가 크니까 그 온누리교회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1차, 2차, 3차 뭐 성령 집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문에도 막 내고 이러면서 크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성령 집회 그러니까 관심이 가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자신할 수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석을 했다가 헉 하고 놀란 겁니다. 헉 하고 놀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래도 지식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짧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문제가 됐냐면 이분이 쓴 책도 있어요. 이 성령 집회할 때 사용하는 책도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겁니다. 마치 자기가 성령님을 부리는 것처럼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성령을 부려요. 성령이 저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병든 자 손들라고 하고 치유의 성령은 저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외쳤어요. 대단해 보이죠? 근데 이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근거가 뭐고 누구에게 배운 거죠? 그것도 이름만 대면 온누리 교회나 두란노 교회, 온누리 교회를 이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큰일 날 얘기죠.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마치 성령님을 저 사람에게 들어가라 그러고 성령님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그래서 한동안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교회도 시끄럽고 또 한국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예방주사를 맞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럴 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내놓은 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마치 자기의 성령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잠잠해진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합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우리 영혼에 허락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역은 성부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부의 계획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의 성취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가장 확실하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이 단어를 참 고민했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 영혼에 배달하시고 우리 영혼에 허락하시고 라고 썼다가 지우고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요,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얻으신 모든 구원의 유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전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떠한 선한 의지나 노력으로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외국도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는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도 있고 또 성령 공부도 주중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예배는 주일날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도 해요. 소중한 가치인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더 좋겠죠.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오늘 예배 예배 시간에 조금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조금 그렇게 하면 또 있는데 내일도 있고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있고 예배가 얼마나 많아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예배의 가치나 거룩성을 깨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거든요. 구약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는 죽음이 결정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거룩함에 위배가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참석했던. 근데 신약 시대에 예배 시간에 늦었다,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래서 죽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성경에, 물론 유두고라는 경우는, 유두고라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설교가 길었어요. 늘 길었던 것 같아요. 늘 전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언제 또다시 오게 될지 모르니까 전부 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쭉 하다 보니까 길어졌을 수 있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유두고가 높은 곳에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 열기가, 사람들의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데다가 지금처럼 이런 등이 아니라 등불을 켜서 타잖아요. 심지도 타고 그런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위쪽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깜빡 졸았는데, 그냥 졸다 끝난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한 예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예배 시간에 졸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는 이런 일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죽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연결해 본다면, 과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할까? 심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그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만남인 예배인데,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했다 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지금 이 시간은 사실 일하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될 금요일이기도 하고 쉬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시간 관리를 잘하거나 예배 드리는데 잘 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자칫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고치지 못할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이게 습관이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도 잘 안 고쳐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에도 보면 채플이라는 시간이 늘 있었어요. 채플이 매일매일 있는데, 이 채플 시간을 보면 채플 시간이 한 30분, 40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이 수업이 또 있어요. 그 다음이 시험이면요, 채플 시간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거반이에요, 거반. 전도사님들이고 신학생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거룩하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시험 있으면 다 펴놓고 성경책 위에다가 책 펴놓고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신학생들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잠시 머물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첫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보존하세요. 성령님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임하셔서,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교회가 분열이 생길 때에는, 교회가 시끄럽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마치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다툼과 허영과 싸움이 생기면
그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한 축복이 성도들에게 가요. 성도들에 가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은혜로 오면 이 은혜가 성도들 가정 성도들 개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쓰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내가 복 받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 이후에 나오는 고백들, 이어지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전부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뒤에 고백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지치고 무기력할 때마다, 또는 유일한 소망이자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주관해 달라고, 또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것, 죄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채워가는 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가장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참석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맺어지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